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에도 너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죄는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쏠리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속이는 거죠. 그 양념은 혀를 속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잠시의 즐거움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맛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톱밥을 아주 가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늘게 이제 만든 후에 맛있는 양념을 해서 비비면요 먹습니다. 먹게 되죠. 근데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죄하고 같은 겁니다. 죄는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쏠리게 하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잠시의 즐거움으로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마음은 허탈함과 슬픔뿐입니다. 어느새 기쁨은 사라지고 아픈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함에서 이미 멀어진 것 같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보기에도 너무 힘이 들게 됩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죄를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죠. 그렇지만 예전보다 스스로 믿음에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뜨거운 감격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 속에서 율법과 은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거나 직접적인 벌을 받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용서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회개하고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회개하고 아니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해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르면 아예 괜찮은데 어중간히 알게 되면 죄를 지을 때 오는 그 스스로의 죄책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은혜와 율법이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은혜와 율법의 관계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 그리고 종교적인 지침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요. 근데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자신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면 해석과 적용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죄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회개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응하는 책임도 따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기에도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징계보다 앞서는 것은 은혜입니다. 징계는 도구에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통해서 점점 죄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자책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율법이 사랑을, 은혜를 앞서지는 못해요. 자,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시면 돼요.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자책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기에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땅에서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